미국의 폴 하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취제 없이 출산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마취제 없이 출산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 신생아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제가 처음 생각 들었던 것이 바로 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너희 엄마는 몸으로 너를 낳았지만은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한없이 제가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다짐했던 것은 야, 나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예상할 수 있었듯이 다 자꾸 실패합니다. 자꾸 안 됩니다. 제 부족함도 있고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라지게 됐고 언젠가는 잊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조금 더 이제 성장한 아이의 얼굴을 이제 우연찮게 바라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눈을 봤는데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마치 저를 자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제가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뛰어난 그런 영웅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보기에 제가 제일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저도 사는 게 너무 열심히 사는 게 힘들어서 때로는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닌데, 이 아이는 저를 자기 삶의 영웅으로 여기면서 저를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또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얼굴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아이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부끄러워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짐했던 그런 경험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이의 인생에서 내가 그냥 단순히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결혼을 하는 순간, 또 우리의 육신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내가 이제는 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오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눈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기에, 아니면 자녀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순원들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오늘 이 바울의 말에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리고 순장님들과 그 모든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를 가슴으로 낳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들이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린도 성도 곁에는 굉장히 좋은 선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좋은 선생님들이 아이 옆에 많이 있으면 그것 좋은 것 아닙니까?
지식도 많고 성품도 좋은 그런 선생님들이 자녀들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은 자녀 교육이나 학문에 대해서 부모보다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거 더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것보다 선생님 많이 두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많은 스승을 두는 것보다 부모 한 명,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모르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뛰어난 선생님 여러 명보다 더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부모가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아이를 낳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아이를 직접 기르는 사람은 잘 모르고 여전히 부족한 부모님입니다. 선생님은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처럼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 결심할 수 없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이고 아이를 기르는 것도 부모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부모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부모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바울과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직접 기르는 부모님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선생님들보다 한 명의 부모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때로는 아이들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두면 돈 많이 드는 선생님들, 굉장히 좋은 선생님들, 유명한 대학 나온 선생님들 많이 두면 내가 아이를 잘 기르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선생님들을 아이 주변에 많이 포진해 놓으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시대가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선생님들은 한 명의 부모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아이의 몸에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도 주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할 수 없으되 부모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명은 아이를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아이를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아이에게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 이 말의 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바울이 나 완벽하게 나 꽤 잘 사는 인생이었으니까 너희들 나 따라오라고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잘못 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더러운 인생이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내 죄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자기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가 죄인인 거 잘 알고 있다. 나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자녀들은 너희들 나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가면 제일 좋지만은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디모데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을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이런 가르침을 줬고 저때 저런 가르침 줬다,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실이 디모데의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디모데의 삶을 보고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의 삶을 보고 예수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그래서 디모데를 바라보고 바울 나의 인생을 배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죄 많은 인생인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울도 죄인이라면서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해서 나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나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아들,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스럽다, 변함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충실하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디모데를 보면서 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나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내 인생 참 부족하다, 내 인생 말고 나보다 잘 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배운 것도 없고 나 재능도 없고 나 성공도 못했고 나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저 성공한 기업가를 본받아라. 저 유명한 목사님 기업을 본받아라. 너는 저 높이 올라가 저 정치인을 본받아서 꿈을 키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잘 봐야 된다. 나 비록 죄 많은 인생 살았다. 나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그런 순간도 참 많이 있었다. 나 지금까지 그런 인생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포기하지 않았다. 나 발버둥치면서 나 지금까지 왔단다. 그러므로 너희 내 자녀들아, 너희는 내 인생을 보고 나보다 더 열심히 발버둥치며 살아야 된다. 나보다 더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야 된다. 이 길을 달려가다 보면 너희도 나처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처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훈육하는 겁니다. 자녀를 반드시 훈육해야 됩니다. 잘못 살아가는 아이를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훈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소위 기독교 아니면 어떤 교육 전문가라는 분들이 훈육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소아과 의사이자 그 자녀 교육의 전문가로 불렸던 벤자민 스폭이라는 그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신념은 원래는 부모는 절대로 아이에게 훈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훈육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아이 자신감을 꺾어 놓을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경험이 쌓이고 이제 인생의 말년이 왔을 때 이분은 내 주장이 틀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내가 머리로는 그게 이론으로는 됐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이런 그 결론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버릇없는 세대를 길렀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사랑을 잃거나 아이들을 화나게 할까봐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좋은 의도로 준 그 조언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길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부모가 훈육하는 것을 막았지만은 그 결과 아이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말합니다. 훈육하지 않으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 데나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문제에서 아이가 잘못 갈 때 반드시 훈육과 질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굉장히 인생이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훈육하고 질책해야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훈육하고 질책하고 있는 그 말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이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오랫동안 담당한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이 좀 다른 사역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웠더니 그 시간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선교하러 떠났으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리더들 사이에 성적인 문제들이 생겼고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은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훈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나는 반드시 고린도로 돌아갈 것이고 죄를 짓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대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죄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매와 같이 강력한 질책으로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내가 아주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너희를 대할 것인지 사랑과 겸손의 아버지로 너희를 대할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좀 선 넘은 건 아닙니까? 선 넘은 건 아닙니까? 다 큰 어른들에게 내가 매를 들고 가겠다,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였는데 잘못된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였는데 이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울의 자리를 잘못된 자들이 차지해서 내가 아버지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아버지들을 닮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한 말로 성도들을 훈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의 삶의 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삶의 본이 되기에는 난 참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기를 창피하고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여러분이 그 자리를 비우면 그냥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들은 다른 영적인 부모를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잘못된 영적인 부모가 와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 부모는 여러분의 그 아이들의 잘못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악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인 부모로 삼은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부모의 사명, 본이 되는 사명, 영적인 부모로서 그 삶을 보여주면서 모델로 살아가는 그 사명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사람을 영적인 멘토로 삼아가고 있다면 당장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훈계하고 질책하고 너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나를 봐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지금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아이들을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과 내가 아이의 미래를 두고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강하게 질책하고 훈육해서 아이가 다시 여러분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의 자리를 그 누구에게도 내주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그 순모임의 그 내용이 되는데, 이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굉장히 그 권력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죄수의 모습으로 권력자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니, 이 바울을 높여주셔서 굉장히 큰 권력과 돈이 있게 한 다음에 다른 권력자들을 만나게 하시면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자리 중에 죄수의 몸으로 그 권력자들,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오카는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권력자들이 보기에 나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저 죄수복을 입은 사람보다 나는 행복하지 않고 저 죄수복을 입은 사람보다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게 합니다. 저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능력으로 나도 살지 못하는 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베드로를 죄수의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가장 높은 권력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권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도 많고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재능도 많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가진 돈을 보게 될 것이고 재능을 보게 될 것이고 집안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그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감을 보면서 자녀들이 감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도 좋지 못하고 돈도 없고 힘이 없는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단순히 돈을 주시고 단순히 힘을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닮게 하소서, 내가 예수 닮게 하소서,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따라서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가슴이 아플 때도 있을 거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손에 멍도 들고 흉터도 많이 생길 텐데 그 손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밀면서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너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도 기뻐하는 나처럼 너도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끄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